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거기 16절에 보시면 손을 바다 위에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내미는 장면이 여기에서 4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보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남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둠의 재앙 6월절을 의미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도 손을 내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을 들의 좌우에 병이 있으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들 뒤로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거기도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거기도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절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주신 군대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손이 애를 썼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잘못 쓰면 수갑을 채웁니다. 그 손을 악한 일에 고만 쓰라는 것입니다. 수당할 때 손이 애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수, 손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을 주면 우리는 참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손이 고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손금 좋아하십니까? 네? 이 손금이라는 말,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신데 일평생을 산만 탑니다. 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손금을 잘 보냐면 얼굴만 이렇게 보면 몇 남 몇녀 몇째 IQ가 얼마 지금 이렇게 좋아합니까? 지금 당신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원래 이게 삼직입니다. 삼직이 한국산학협회 회원도 하고 글도 쓰고 시인이고 근데 그분이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손금도 보지 않고 관상도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도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가면 그러면 그것은 인도의 기둥이 되지만 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앞에 인도해 갈 때는 인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지만 요 뒤에 오는 애굽 백성들 앞에 가니까 어둠이 되고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 역사학자들은 그 높이가 한 22m에서 한 30m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그게 갈라지리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 내가 손을 들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손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 또 훈련시켜서 그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겠지만 제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22m 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요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롭게 옵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이제는 이 건너면서도 의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고 의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없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더 커야 되겠는데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또 40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할 때 이 첫 번째가 이 믿음의 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보는데 한쪽에서는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나게 믿음 생활하냐.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얘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지만 뒤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리고 이 믿음의 손, 하나님이 이게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뒷배가 있느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치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 있는 힘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고 이 세계 정치도 그렇고 지금 피바 축구협회에서 블래터가 국제축구협회 회장을 20몇 년을 했습니다. 그 뒤에 검은 돈에 대한 것을 미국 FBI가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축구를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유럽 축구협회하고 세계 축구협회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손이 움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으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손을 움직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걸 바꾸면 테스트다. 사단이 주면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꾸 인크리즈 됩니다. 앞이 더 나은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4살 때 그때는 지금은 전기로 다 하고 배터리 충전해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범퍼카라고. 그렇게 밀어주면 저쪽에서 오는 애들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이 범퍼카를 타고 아이가 좋아했던 게 야, 이 차가 움직인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차가 움직입니까? 제가 뒤에서 밀어서 움직입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밀어줘야 됐거든요. 근데 제 아이는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비즈니스를 내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뒤에서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장 1절에도 나오고 15장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물리치셨나이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인도의 기둥이 보호의 기둥이 이제는 뒤로 오니까 그들이 어둠 속에 빠지면서 21절에 보시면 동풍이 물이 마르게 하였더라. 걸어갈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의 길은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건널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이 강이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 아주 좋은 땅. 혹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여러분이 걸을 수 없는 길 위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아야 그게 기적의 손으로 바뀌어집니다. 어쩌면 바뀔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앤드류 머류가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순종은 기적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왔을 때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의 선택입니다. 모세의 선택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자기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같이 갑시다 라고 해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십시다 하면 가라.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라 라고 하면 갈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 진다면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앞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 인생의 앞에 파도와 역경이 물러갔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믿음과 그리고 권능의 손을 내릴 때 갈라지고 그 똑같은 심판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손이 됐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이 애굽 백성들의 인생은 심판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어지럽다. 이게 혼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심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지만 사단이 시험을 해서 내가 시험 당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지러워지고 자녀들이 어지러워지고 있을 때는 이 혼란, 앞에서 기억하죠? 바벨탑에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아주 극도로 어지러워지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복잡해지지 마십시오.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이게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 어지럽다 혼란의 역사라고 한다면 25절에 보시면 극난했다. 극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손을 찾고 계십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바로 기적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없을 때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엎으시니 8가지 재앙 아시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보시면 메뚜기 떼들을 바닷속에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이 27절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용어로 썼습니다. 에탄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9가지 재앙, 어둠의 재앙인데 이거 6월절 식사, 6월절에 대한 건 10장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부끄러운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 권능의 손으로 바뀝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손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주 앞에 이 제단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이며 모세의 손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는 연약한 손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두 손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여러분의 두 손이 여러분의 손길이